에스겔서 38장 할 차례죠. 에스겔서 38장. 에스겔서 3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 절부터 읽으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에게 그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말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곡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을 해라. 여기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 속에도 유다 나라 이제 회복된다 그랬잖아요. 그 36장 37장에 어제 우리 보았습니다. 마른 뼈에게 대언하고 이럴 때 생기가 불고 회복되고, 이게 이스라엘과 유다를 막대기 두 개가 와서 이름을 써서 묶어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게 하고 절대로 이제는 이렇게 흩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오겠다고 말씀했는데, 38장은 돌아오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겠다는 거예요. 미래도 앞으로도. 그래서 귀한 후에 그 침략이 있고 이럴 때도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리케 하시겠다. 이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곡과 마곡이라는 그 마곡과 곡,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런 말씀 나옵니다. 자, 3절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제 하나님이 이 메섹과 두발 왕 고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 이게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이건요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지금 요즘 가면 갈수록 사실은 적그리스도가 내가 적그리스도다 이러고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요, 이 사단이 결국 이 땅을 멸망시키고 개인을 멸망시키고 가정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활동하는 가운데 큰 적그리스도들이 그 근원을 보면요 비슷해요. 나타나는 건 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크게 또 이제 종교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뉴 에이지 운동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잘 모르고 있어서 그런데 이게요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게 막 쏠려가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엄청난 책을 써가지고 그 책값만 해도요, 근데 어마어마하게 팔리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복음으로 변화되라, 이게 어마어마하게 팔려야 됩니다. 그래야 이 복음화가 됩니다. 그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팔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 신은 살아있다 이런 책이 얼른 보면 기독교 책 같잖아요. 그런데 신과 나눈 이야기 뭐 이런 책들 말이에요. 그런 책들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면요 이 사단의 역사에 뒤에 마귀하고 나눈 이야기가 신과 나눈 이야기예요. 근데 그게 종교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매료돼 가지고요 그게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똑같이 말하는데 다른 하나님이에요. 범우주적인 하나님이에요. 물론 우리 하나님이 범우주적이지만 그 말이 아니고 그냥 이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 사단이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불치병 걸린 사람이 있는데, 불치병 걸린 사람 보고 이게 사단의 그런 이 영권이라는 사단도 어느 정도 힘이 있습니다. 태권도 2단이 타락하면 그대로 태권도 2단이듯이 사단의 권세가, 사단이 천사가 타락한 이 사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력을 다한 이 능력을 발휘하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합니다. 이런 게 적그리스도의 역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격해 오고
복음 아닌 것들이 공격에 올 때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 안에 저희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고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희들이 복음은 감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신 일이 우리에게 감격이 있고, 그래서 너를 대적하여 내가 너를, 근데 3절 마지막에 보세요. 내가 너를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호전적인 민족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게 이제 뭐 이런 마곡과 곡 이야기를 하면 별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는 마곡과 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쉽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놈들을 내가 대적을 해주겠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말은요,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4절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이 뭐랍니까? 이 중무장을 한 거예요. 중무장을 하고 공격을 해오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격을 해오고 해도 내가 그들의 이 아가리에 갈고리를 꿰겠다. 여러분, 물고기가 아무리 커도 낚시바늘로 해가지고 아가리를 깨놓으면 이건 꼼짝 못하지, 힘이 세도 꿰겠다는 거죠. 자, 5절에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그 함께 있는 그 주변 사람들 말이에요. 그들과 되게 원래 사람이 힘이 좋고 뭐가 좀 있다 싶으면 사람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죠?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래 붙어 있는 그들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주변에 같이 동맹을 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핍박을 하고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 제가 7가지를 말씀했죠. 지삼나일로 살리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한 50가지 정도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7가지 여호와 찌두케누,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거예요. 지삼나일로 살린, 할렐루야. 그래서 요도 붙여놨네. 찌가 한 개 떨어졌다. 저 어디로 가버렸네. 이게 우리 주일학교 몇 년 전에 주일학교 여름 성경의 주제입니다. 굉장한 교회예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주일학교가 아주 뭡니까, 복음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볼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안 보이겠지만 엄청난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내고 있어요. 지삼나일로 살리.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저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니시가 뭡니까? 성리 아닙니까? 노살리 니시. 이 성리의 하나님이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땅 끝까지 너를 지켜주겠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눈에 안 보이는데 실제로 함께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야, 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뭐 하나님이 책망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건지, 이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약해 보이고 세상을 볼 때 이 교회가 조직도 흐름해요. 그러니까 선교단체에 있던 분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선교단체 가면 딱 뭡니까, 학생들 시간도 딱 되거든요. 방과 후 되면 시간이 있고 맞죠? 딱 이렇거든요. 그럼 선교단체 훈련 받아보면 기가 막힙니다. 다 학식이 있지요. 또 시간도 같이 낼 수 있지요. 젊지요. 막 헌신할 수 있지. 또 돈은 저거 아버지한테 다 가져오면 되지. 이러니까 이 애들이 그러다가 이게 이제 그 뭡니까, 우리도 성경에 보면 어린 아이 때, 청년 때, 어른 때 있지 않습니까? 청년 기질은요 자꾸 호전적입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조금 더 성숙해야 해서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교회는 보세요, 뭐 배운 사람도 있지, 교회 이제 나온 사람도 있고 한참 된 사람도 있고 뭐 박사님도 계시고 학교도 못 다닌 분들, 글도 모르는 사람도 계시고, 그게 다 교회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게 세상이 볼 때 교회는 흐름하게 보이고 선교단체처럼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막 힘이 있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은데 뭐냐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교회는 어마어마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8장에 회복의 복음, 특별히 에스겔 33장부터 38장까지 39장까지는 회복에 대해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이 우리 몸입니다. 이 성전의 회복에 대해서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에스겔서 뒷부분을 보면서 이것 때문에 신바람이 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힘입니다. 7절에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비를 내라, 이 곡 보고 예비를 내라 그럽니다. 곡 보고 마곡과 곡 보고 너는 스스로 그러니까 우두머리가 되라.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앞으로 이제 포로에서 벗어나서 이제 평안하게 이렇게 있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중에 있다. 너가 올라와서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루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그렇게 이제 이런 어려움과 이런 핍박의 때가 오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포로에서 나와서 이렇게 살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네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이렇게 이제 곡과 마곡이 힘이 나가지고 막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과 꾀가 나서 힘이 나고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을 올라가리라. 이렇게 평원의 고울들을 올라간단 말은 별로 전쟁을 안 해도 평원이니까 그 올라가서 저절로 점령하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고 그죠? 그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가서 물건을 겁달하며 노래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축복이 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서 이런 일들이 이 사단의 역사들이 있으리라. 네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믿는 자들이 말합니다. 세상 중앙에 거주한다. 이 말은 예수를 잘 믿는 자들을 사단이 자꾸 이렇게 치고자 할 때 서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도하여 가고자 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하리라. 14절 보세요.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국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이렇게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그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격이 오고 16절에 구름이 땅을 덮은 같이 네 백성 이스라엘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내가 허락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그렇게 평안히 사는 유다 백성들을 치도록 내가 허락은 하지만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가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서 이제 17절 이하를 하나님은 이 곡과 마곡을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에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리라.
그 날에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그 뒤에 18절 뒤에 뭐라 합니까?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하나님께서 그 유다를 이렇게 치러 오도록 이제 할 때, 치러 올 때 하나님이요, 이놈의 자식들 하면서 하나님이 얼굴에 노가 나타나겠고, 그러면서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결국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겠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21절 보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그를 칠 칼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치게 되겠다. 이게 뭡니까? 스스로 치는 겁니다. 자멸하는 겁니다. 저그끼리 자멸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곡과 마곡 전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전쟁인데, 여러분 자멸하는 것만큼 무서운 건 없습니다. 아무리 외부에서 강하고 외부의 큰 세력이 침략을 하는 것보다요, 스스로 자멸하는 것, 자폭하는 것만큼 여러분 완벽한 죽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이 스스로 자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겠다는, 오늘도 여러분 오늘 그 에스겔 38장이 사실은 이 예언하는 그 예언장인데, 이 예언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을 이야기하는, 지금을 사는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를 현재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곡과 마곡 전쟁 속에 삽니다. 여러분 이 곡과 마곡 전쟁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마겟돈 전쟁하고 같은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들이 세계의 전쟁인 줄 압니다. 세계의 3차 대전이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16장을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 보시면 아마겟돈 전쟁은요, 입의 전쟁입니다. 입의 전쟁, 말씀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아모스에서 뭐라 했습니까? 마지막 때에 기갈이 오겠다. 근데 물이 많은데 마실 물이 없어서 이쪽에서 저쪽까지 찾아다니지만은 마실 물이 없겠다. 마지막 때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희석돼 버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도 나오거든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 게 누구냐? 교회가 필요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낳게 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뒤에 여자가, 뒤에 용이, 사탄이 뒤에서 물을 쏟아서 이 여자와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물이 뭡니까? 물은 엉뚱한 말씀입니다. 물은 말씀을 상징을 많이 하거든요. 말씀을 쏟아부어 가지고 이 여자와 교회를 떠내려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여자를, 아들을 들어서 안전한 곳에 올립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거든요. 16장에는 아마겟돈이 뭐냐? 곡과 마곡하고 똑같은 이야기예요. 아마겟돈의 아마겟돈 전쟁이 이 세계에 나타나는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면 성경 속에, 성경은 수수께끼를 풀면 안 돼요. 성경이 해석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이 사단이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이 개구리는 뭘 상징해? 옛날에 왜 김군의 심정, 박군의 심정, 전도지, 정권사님 전도지 그거 보셨죠? 뭐 보셨나요? 옛날 전도지인데 왜 사람 마음 그려놓고 안에 짐승 그리는 전도지? 그 십자가도 있고, 그렇지. 십자가 성령이 비뚤으면 공작도 나가고 뱀도 나가고 돼지도 나가고 염소도 나가고 개구리도 나가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그 옛날 전도지입니다. 그 전도지가 굉장히 영적인 전도지예요. 거기 보면 개구리가 있습니다. 그 개구리는 뭐냐면요, 자꾸 입에요 개굴 하고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뱀은 혓바닥을 2개 그려놨거든요. 그 그림을 보면 혓바닥이 2개입니다. 요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요 말했다가 저 말, 여기 이 사단의 역사예요. 2가지 말을 한다 이거예요. 비슷한 말했다가 아닌 거 말했다가, 이게 이다입니다. 2개. 이게 새 영이란 말은
새 영인데 이 아마겟돈이 새 영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새 영을 설명해 놨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대요. 이걸 보고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에 왕들을 모았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그래 이었습니다. 이걸 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뭡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크게 당하는 전쟁이 뭡니까? 그것은 말씀의 전쟁입니다. 말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승리합니다. 절대로 그게 큰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이 말이 얼마나 말씀 많은지 복음 아닌 말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할 것 같지만 그 속에 복음만이 주님의 힘이고 십자가 부활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전부입니다. 이런 말씀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지면 안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지지 말고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불에 들어간다 싶으면요 하나님 함께 안 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그런 이야기들을 다 해놓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요 팔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 팔팔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이 주님과 함께 그게 이제 그 에스겔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만 얼른 보면 이 곡과 마곡이 이제 이 계시록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시록을 보는 분들이 이제 에스겔 38장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실제로 기록은 막 전쟁처럼 기록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얼른 보면 막 세계 3차 대전인가 옛날에 이 세대주의적인 그 종말관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복음을 깨닫고 나서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은요 절대 수수께끼로 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상하게 풀리고 요한계시록이 잘못 풀면요 사역의 방향이 달라져 버려요. 한평생 그게 매여 삽니다. 그래서 순수 복음의 이 메시지 그것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아마겟돈 전쟁에 쏘은 것입니다. 이런 아마겟돈 전쟁에 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고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오늘도 우리를 바르게 살고 의롭게 살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우리를 힘을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뭡니까? 뭘 말합니까? 한 가지로 딱 우리가 요약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꼭 짜면 예수입니다. 이걸 꼭 짜면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죄가 깨끗해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짜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자 이 말은요 임마누엘로 살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살자 이겁니다. 오늘도 이것이 실제가 돼서 이걸 묵상하고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힘이 납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평강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사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게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희들을 세워주셨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도 기쁨으로 감격으로 사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북한도 지금 저러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법을 이렇게 통과시키려고 하고 동성애를 받아들이려고 하고 이게 전부 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하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명하고 꾸짖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주의 몸된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돌아가십시다.